끝나고 교회가 복작복작 해야 되는데 다 집에 그냥 싹 빠져 가시니까 제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야, 교회가 적막하고 쓸쓸하더라고. 주일날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뛰놀고 예배드리고 쉬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엔 또 비가 많이 오다가 또 이상하게도 5시부터 한 10시까지 비가 안 오더라고. 예? 비가 그쳐가지고 이게 집에 있는데 이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김정욱 집사한테 오늘 축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하잖아요. 몇 달 만에 한번 가서 또 운동을 하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숨이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는데 한 3시간 뛰어도 괜찮았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신앙생활도 계속 잘해야지 중간에 멈추면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또 비가 오나 안 오나 또 비가 또 오네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 또 운동하라 그러면 나보다 운동하면 그만 이것도. 비가 오면은 오늘은 쉬라 그러나 보다 그러고 또 안 하면 되고. 하여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자, 오늘 사사기 2번째 시간인데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후에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지만 각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지도자를 의지했죠.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면 되죠. 예? 내가 인생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길을 안내해 주세요. 예?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지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땅을 다 하나하나 이제 이게 정복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전체를 읽으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그런 지파가 있었고 어떤 지파는 다 차지하지 못했더라 계속 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사사기 1장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재능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하지 못했더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했더라. 이게 오늘 여기 핵심입니다.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거기서 핵심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예루살렘, 헤브론 등 주요 성들을 싸워서 다 이겨가지고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점차로 남부지방의 성들을 하나씩 다 싸워서 점령해 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유다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럼 전쟁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하지 뭐. 그럼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겼어요. 이게 왜 이겼냐 이거예요. 왜 이겼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낯선 지형에
그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끝난 다음에 뭐를 해? 분석을 하죠. 분석을.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뭔지,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뭔지 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잘해야 우리는 역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지 않으면 매일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유다는 왜 성공했느냐? 근데 우리가 분석할 것도 없어요.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셔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의 그 승리 이야기를 쫙 기록하다가 그 원인이 뭐냐, 비결이 뭐냐 할 때에 사사기 저자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유다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장모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승리한 원인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사기 저자는 간단하게 하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뭐 군사력이 좋았고 무기가 좋았고 작전을 잘 짰고 뭐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딱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싸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겼더라는 거예요. 불리한 가운데도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지파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파가 있는데 22절 26절에 보면은 요셉 어디 지파예요? 북쪽 지파들 중에 유일하게 승리한 지파가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또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결론, 도대체 요셉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또 원인을 분석해 줍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요셉 지파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두 구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많은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이 두 지파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도 가득하고 장마도 지고 무덥고 경기는 안 좋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요. 너무나 힘들다 살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만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예?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한번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다른 때보다.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욕도 막 생기고, 삶의 지혜도 생기고, 하는 일도 다 형통한 길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다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약한 부분이. 그게 뭐예요? 너무나 잘 나갔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던 유다 지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하나 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를 딱 갖다 줘요. 시험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냥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느냐? 유다 지파가 이제 다 산에 있는 사람들, 골짜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평지로 내려와가지고 평지에 사는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평지. 그런데 평지 거민들을 딱 보는 순간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 자기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그게 뭐냐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나?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서 하나님 도와줘서 이겼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철병거가 있든 말든 계속 하면 되거든? 그런데 마귀가 철병거를 딱 보여주니까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뭘 두려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그냥 가면 되지. 예? 상황이 있다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안 가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철병거를 보는 순간 겁에 질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이 찾아오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갑자기 뭐만 보여요? 철병거만 보여요. 철병거가 뭐예요? 이 당시에 벌써 철기 문화가 시작돼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철로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탱크.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우리나라 6.25 사변 때도 왜 한없이 밀려났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쟤들이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손도 못 써보고 밀려간 거 아닙니까?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치 않은데 철로 된 탱크를 가지고 딱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은 이 철병거 이야기는 사사기 4장에 또 나와요. 사사기 4장에. 그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지도하던 때죠.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러 나갈 때 가나안 왕 야빈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려 몇 승을 가지고 있어요? 900승을 가지고 900대. 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 우리는 소총밖에 없는데 저쪽은 탱크를 900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철병거가 900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야빈의 철병거 900승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20년 동안 야빈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해보질 못했어요. 철병거 200대 있으니 꼼짝도 못하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빈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이기게 하셔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사사기 4장, 5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철병거 900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강가에다가 철병거 900대를 집결시키는 거죠. 탱크 900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 철병거 900대가 움직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 이거 가지고? 옛날에 누굽니까 한니발은 로마를 쳐들어가는데 말이죠.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을 지나가지고 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었어요. 로마인들은 이 한니발이 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을 거라고는 1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올 수가 없어요 겨울에. 그런데 한니발이 글로 온 거예요. 겨울에. 예? 그것도 뭘 데리고 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읽었잖아요 동화책. 애들 동화책 안 읽어주시는구나. 코끼리떼를 놀고 왔지. 코끼리떼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은 딱 칼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코끼리떼가 그냥 우악 올라가는 거예요. 대열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우악 다 도망가고 그때 그냥 기병이 와서 그냥 툭 쳐가지고 전 로마가 분탕질이 됐어요. 한니발이 완전히 다 분탕질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결국은 로마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시스템이고 한니발은 한 사람이에요. 개인은 시스템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로마 지도자들을 죽여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요. 한니발은 이 카타코는 한니발 없으면 못 싸워요. 한니발이 있어야만 돼. 처음에는 계속 이겼지만 나중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가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지도자는 사람은 왔다 가요. 사람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세 사람이 쓰는데 그 국가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유능한 사람은 시스템을 잘 갖추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탱크가 들어와서 치젓고 댕기면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900승을 강가에다가 집결시켜 놨는데 그날 그냥 폭우가 쏟아졌어요. 지금 비가 오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니까 강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마른 땅이었다가 진흙밭이 되겠지. 진흙밭이 되니까 그냥 그 철병거 무거운데 진흙밭에 바퀴가 어떻게 됐어요? 푹 빠져버린 거예요. 철병거가 거기 빠지니까 움직이지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철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누가 비를 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그럼 그날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날씨가 좋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았다면은 철병거 900대를 강가에다가 배치시킬 일이 없습니다. 비가 올 건데 거기다 세울 리가 없죠,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올이라고 생각도 못한 날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갖다 900대를 딱 깔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오더니 그냥 하나님 비를 갖다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안 오는 비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그냥 거기 철병거 빠져가지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철병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철병거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안타깝게 이 유다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게 이제 4장에서 드보라가 극복하는 거예요. 드보라, 여선지자, 우먼파워.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합장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됐죠. 우리 남성도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더 컸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세요. 베드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어부잖아요. 어부야. 갈릴리 바다 거기서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인데 풍랑이 일어나서 어부인 베드로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 죽게 생겼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은 그냥 풍랑이 부는데 그냥 더 편안하게 걸어오시네. 바다 위를 걸어오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빠져야 되는데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인간이 어떻게 걸어? 착시현상이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따구식으로 해석을 해. 한심한 놈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야. 지금도 인간이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인들 훈련시킬 때 거기서 날아다니는데 인간도 그걸 하는데 말이죠.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데를 뭐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쫙 걸어오신 거 베드로가 딱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올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바다 밑으로 뛰어내렸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그냥 막 퐁당 다혈질이에요. 퐁당 뛰어내려. 딱 거니까 진짜 걸어지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진짜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또 휴가 가서 바다에 뛰어내리지 마세요.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 보니까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어요. 바닷속에 폭 빠져버려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아무리 풍랑이 쳐도 문제가 없는데 풍랑을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휩싸이고 쓰러져. 지금도 마찬가지야. 바이러스가 막 꽉 차고 이럴 때 바이러스 상황만 바라보고 맨날 뉴스만 바라보면 두려워, 불안해, 교회도 못 오고 이런 상태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병거가 있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뭐 장마가 있든 뭐가 있든 하여튼 우리 인생길 앞에 뭐가 있더라도 뭐 갈아막고 있는 거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차게 한 주간 동안도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그 외의 10지파들이에요. 그 외의 지파들.
자, 계속해서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은 북쪽의 다른 지파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 형식으로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고가 다 부정적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거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인생에.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막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똑같이 교회 나와도 맨날 패배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므낫세 지파 27절에서 28절, 에브라임 지파 29절, 스불론과 아셀 지파 31절, 32절, 납달리 지파 33절.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심지어는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졌어요. 싸워가지고. 도저히 지면 안 되는데 졌어요. 그래서 산 아래로는 내려오지도 못해서 무서워서 가나안 사람들이, 예? 산 위로 쫓겨 올라갔다고 안타까운 보고를 이 사사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인데 어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속에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유다 지파처럼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1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했냐면 첫째는 불신앙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불신앙은 필연적으로 게으름을 가져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알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 맡겨준 일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열심히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불타고 사명감에 불타고 모든 일, 자기 인생, 신앙, 교회 다 열심히 합니다. 맡겨진 일들에. 그런데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같이 오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와요. 그래서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갔지만 11절과 1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한참 점령할 때에 한 가정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에피소드가. 누구네 집이냐면은 그 유명한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을 차지하려고 보니까 이 너무 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주춤했던 것 같아. 거기서 그랬더니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이 갈렙이 하나의 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뭐예요? 야, 기럇 세벨 저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저 성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아마 이 갈렙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내 사위 삼겠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 성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16절에 이 온니엘은 이제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돼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게으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다 낭비해버리는 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로 다스립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6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 그 미물 같은 개미지만은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러면 어느 날 개미를 보세요. 개미가 쉬고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옛날에 제가 이쪽 집에 살 때 개미가 많아요. 개미가. 그래서 과자 먹다 보면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동네 개미가 다 왔더라고. 쫙
줄을 서가지고 징글징글해요. 그거 와서 과자를 이만큼씩 물어가지고 쫙 얼마나 그걸 하나씩 물고 가는지 하여튼 저한테도 학살당했어요. 제가 테이프로 따다다다. 하나님이 뭐 배워? 개미한테 가면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기 인생 현장에 가서도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게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교회 와서도 기도도 부지런하게, 예배도 부지런하게, 신앙생활도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도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캠퍼스 명언, 세계 최고의 석학들, 머리 좋은 애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새벽 4시까지 불이 안 꺼진답니다. 미국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브레인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머리 좋은 애들이. 4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와서 그렇게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게으른 놈들은 어떻게 해? 밤에 잠자가지고 아침에 해가 저 중천이 떠는데 그때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진짜 밤에 그러다 일어나가지고 하루 절반 잠으로 다 떼어 보내고,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귀한 시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25시간 주셨나? 똑같이 24시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대학 캠퍼스 명언들을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하나는 이거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명언이 뭐냐면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렇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앉아버렸어 거기. 그럼 이 사람 벌써 얼만큼 갔겠어요? 내일은 뛰어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과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쉼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가서 잠깐 우리가 휴가 갈 수 있겠지만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좀 애들한테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돼. 애들이 맨날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씩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 놀아서 그럼 몇 개 떨어졌어요. 벌써 일주일 350개 떨어졌어요. 뛰어야 돼.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낭비라는 게 없어요, 낭비가. 또 하나 격언은 가장 뛰어난 사람은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와서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냐?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의 강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를. 우리도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노력하는 자가 실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공부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꾸준함이다. 꾸준함. 이 말도 참 우리 마음에 와닿죠. 뭘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려면은 영어를 꾸준히 해야지. 맨날 2달, 3달 하다 또 때려치고 2달, 3달 하다 때려치고. 그래서 영어 문법책 보면 1과부터 5과까지는 새카만데 그 뒤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서 그 문법책을 한 번 다 보고 2번, 3번, 4번, 5번 정도 보면 영어 스트럭처가 머리에 딱 들어와가지고 영어가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한 달 하다가 좀 기도를 하려면 꾸준히, 새벽 기도도 꾸준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장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다 똑같이 하나님은 평등하게 주셨어.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금수저나 흙수저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거 신앙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불신앙과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철병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또 신앙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